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로 가는 축복. 바른 길로 가자.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갈등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을 느끼는 정치가들, 사업하면서 사업의 진로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답은 뭡니까? 바른 길로 가시오.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가세요. 독일의 루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불법이 많고 불의가 많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각종 범죄가 많은데, 욕심 따라 교만 따라 세상적으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자.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올바른 길로 가고 의롭게 살려면 성경 교육, 성경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정치가도 성경 말씀으로 올바로 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바른 길로 선택해야 되고, 교육도 바른 길로 가야 되고, 국가도 나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요담, 남유다 요단 왕이 25세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았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한테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을 주고 신앙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6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갔으므로 점점 더 강하여졌더라. 올 한 해 여러분 하는 것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왕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왕이 돼서 마지막 생애까지 축복받은 왕도 있고, 또 교만해서 우상숭배해서 도중에 암살을 당하든지 비참하게 죽은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해서 축복받은 왕은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왕들, 잘못되게 행해서 심판받은 왕들,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패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서 전쟁에 패해서 그 시체가 개가 시체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 므낫세 왕은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 나라 쇠사슬로 잡혀갔습니다.
더 나가서 시드기야 왕은 교만하고 강팍하게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왕들 중에서 왕이라고 다 잘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던 왕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왕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바르게 대통령했으면 존경과 칭찬받지만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평생 생애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바른 길로 사는 사람들, 특히 창세기 24장 4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나니. 창세기 24장 48절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어요. 이삭을 위해서 네가 가서 신부감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찾아서 구해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큰일 났어요. 신임받고 사랑받는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길을 떠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배필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 주인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집에 가서 동생 집에 가서 동생의 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데리고 왔을 때 칭찬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그 신부감을 잘 데리고 와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잘 선택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선택을 잘하게 만들어줘.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또 결혼 문제 인생이라도 선택을 잘해. 선택 잘할 때 축복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은 평지가 있었어. 내가 저 평지를 택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평지 택했다가 죄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 축복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택하고 장자 명분을 팔아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것도 축복이요. 시편 106편 말씀에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갖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어요. 지금 놀러 간 사람 많아요. 어디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택했으니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시고 큰 영광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천호동 오고 보니까 천호동 잘 온 것 같아요. 잘 택한 것 같아요. 왜 천호동 오니까요, 탁 천호동에서 하나님 천호동에 교회 이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호동에서 1000배 축복받아라. 성도들은 1000억 재물 축복받아라. 1000명 전도하라. 이 천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100이 좋아요, 1000이 좋아요. 여러분 1000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지고, 아, 천호동이 그 천장가, 천호동 천장가 그 천장가 하고, 아, 사람이 생각하더라고요. 천호동은요 1000배 축복받는 동네예요. 믿는 사람만 1000배 축복받을지어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베다니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준비하겠다고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이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저렇게 가만히 앉았으니까 마리아를 자꾸 날 도와주게 하소서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막 바가지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나니라. 말씀을 택하고 예배를 택하고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평생 잘못 택했어.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날 때 착한 여자 만나요. 이뻐도 싸나오면요 편안하지가 않아. 여자는 남자, 어떤 남자 잘 만나야 돼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 작은 남자가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야 호강시키지. 능력 있는 남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아들, 딸, 자녀를 삼았으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건강 장수하게 하옵소서. 100세 장수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세까지 장수하는데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100세 장수가 아니라 100세 건강 장수. 건강하고 100세 가야죠. 그냥 아파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100세 가면 골치 아파요. 건강 장수인데 건강 장수가 아니라 또 그 안에 부자가 돼서 건강 장수 해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정부 연금, 우리나라는요 30만 원밖에 안 준대요. 연금을. 일본은요 160만 원 준대요. 호주는 150만 원 줍니다. 같이 살면 안 준대요. 따로따로 살아야 주지. 그런데 요새 100세 건강 노래까지 나왔지만 우리는 100세 건강, 세상 사람들은 100세 건강이지만 우리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150살까지. 150 부자 건강 장수이다. 아멘이요? 거북이도 150년 산다는데 거북이다 잘난 우리가 왜 150까지 못 삽니까? 150까지 100세까지 못 사는 이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거북이는 담배를 안 피워요. 거북이는 술을 안 마셔요. 거북이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느긋하게 살아요. 느긋하게 바닷가에 살아요. 강가에 살아요. 공기가 좋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공기가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이 장수예요. 그래서 요즘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장수하지 못해. 이 교통 자동차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대개 무슨 병이 걸리냐? 폐암이 걸려. 여자고 남자고 폐암이 걸려. 60대 초반 여자가 폐암 4기가 걸려가지고 기도원 왔어요. 담배 피워요? 아니요. 어디 살아요? 사는데 보니까 아주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 아파트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폐암 걸리고 술 많이 마신 사람 간암 걸리고 또 운동 안 하면 전립선암,
여자들은 무슨 암 많이 걸려요? 예? 갑상선 암 제일 많이 걸려. 왜 갑상선 암에 걸린 줄 알아요? 바가지 잔소리 많이 하면, 쓸데없는 소리 자꾸 그러면 갑상선 암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걸리는 게 무슨 암이요? 난소암, 운동 안 하면. 대장암, 많이 먹는 사람이 대장암. 여러분, 환경도 중요합니다. 찬송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장수 부자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냐 선택이냐, 타고난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면 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타고난 운명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조상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이 정신착량증, 우울증이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아주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약간 정신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렇습니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에 무슨 죄를 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할아버지가 무당이에요, 아버지가 점쟁이에요. 애들이 전부 다 조상죄, 조상의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만약 조상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선택을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청소년들,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젊어진 청년들,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앞으로 하나님과 국가나 사회에 훌륭한 인물 만들어야 돼요. 불란서 청년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책방에 간대요. 불란서 청년들은 책방에 가서 책을 골라가지고, 나에게 희망과 용기 주는 책이 뭐냐? 책을 골라가서 가져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대요. 그러니까 불란서예요. 우리나라 청년들, 젊은이들은 고난 고통 당하면 친구들 만나서 술집 가서 술 마셔요.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힘은 항상, 미국은 출판 문화, 책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책이 많이 나와서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어. 출판 문화가 미국을 세계 최고 국가 되게 한다. 우리나라는요, 책방에 점점점 문 닫아요. 동네 책방 없어져요. 대학교 그쪽에도 책방이 없어요. 술집만 늘어나고 책방이 없어. 책방이 점점 사라지고 책을 읽지 않고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어.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니 맨날 분쟁, 싸움, 다툼. 청와대도 책을 읽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책을 읽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책 읽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책을 안 읽고 머리로 전략적인 거, 싸움만, 분쟁만 하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술 마시고, 여자들은 직장 여성들 신문 보니까 돈만 있으면 성형한다. 여자들은 돈만 있으면 성형한대요. 지난번 신문 보니까요, 보톡스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줄기세포 보톡스. 돈만 있으면 맞아요. 청와대 사람도,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판사, 검사, 사장들 부인도 보톡스 한 방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보톡스 한 방만 1,000만 원. 아무개. 어떻게 돈만 있으면 성형해가지고 성형 부작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인 남성 10명 중에 1명은 매일마다 술 마신대요. 매일매일. 그것도 가끔 친구들하고 모여서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한국 남성 10명 중에서 7명은 매일 술에
의존한다. 이 전북 군산에서요, 이 30대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34살 아내 36살 김모 씨가 싸웠어요. 한바탕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대요. 왜 살해했냐? 술 마시고 술김에. 그래서 돈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부부싸움이 찾았다. 그래서 전북 군산에서 30대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다가 남편이 술 마시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정신을 잃게 하고 순간적인 우범적인 돌발적인 사고, 범죄 일으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화가 나도 바른 길로 택해. 올바른 길로. 무엇이 올바른 거냐? 어떤 것이 정의냐 정직이냐, 그걸 택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큰 회사를 가졌는데 아들이, 나는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자수성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사에 들어와서 좀 배워라, 배워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봤는데 뭘 또 배워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글쎄요,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회사 차렸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실패했어요. 1년 만에 또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또 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돈 빌려줬어요. 한번 해봐라. 1년 하고 실패했는데 2년째 또 실패했어요. 큰일 났어. 이제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아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서 아버지 한 번만 더, 30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는 사람 손들어, 모르는 사람 손들어. 또 망했어요. 또 세 번이나 했는데 3대째는 성공이야. 3대째 떡만두, 3대째 설렁탕.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3번 돈만 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는데 난 매번 이렇게 매번 망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하라. 약속은 꼭 지켜라. 목숨 바치고 약속을 꼭 지켜라. 그렇게 사업하면 성공한다.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그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친구관계, 거래관계, 약속을 꼭 지켰어요. 소원해봐도 약속을 지켰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정직하게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어요. 망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물론 욕심도 많지만 거짓말에 속아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른 길로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이웃에게 배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가서 성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잘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역대하 27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었으므로 점점 더 강하여졌더라.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점점 더 번창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이 라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정한 양 얼룩덜룩이 나면은 내 양이고 온전한 색각은 라반 외삼촌의 양이고, 그래서 양을 쳤는데 그 약속한 그 순간서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하나님이 함께 하시. 외삼촌 라반의 양새끼보다도 이 야곱의 양새끼가 더 강하고 새끼가 많아져서
튼튼하고 수가 많아서 야곱이 나중에 양이 더 많아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번창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점 약해지더라.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말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업장이 점점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선택했을 때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이 점점 자녀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 앞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둬라.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민족은 점점 강해. 그냥 두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강해져, 점점 망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창대하고 번창케 하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크게 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겁쟁이는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뭘 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서 맨날 감기 기침 콜록콜록 나는 몸이 약해요 자꾸 입으로 약하다고 그런 말 할 거요 안 할 거요? 못 산다 그럴 거요 안 할 거요? 빨리 죽겠다는 소리 할 거요 안 할 거요? 좋은 말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만 갖고 삽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150까지 건강장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불란스의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큰 힘을 낸 사람 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믿음을 크게 하세요. 믿음을 단단하고 반석같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삽시다. 성공합니다. 1000배가 됩니다. 1000억이 됩니다. 1000명 됩니다. 7000명 됩니다. 가족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부강한 나라가 돼요.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인 1등 국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국이 1등 국가인 줄 알고 딱 봤더니 독일이 1등 국가래요. 독일이 성독 저독 통일하고 독일이 1등 국가, 2등 국가 카나다, 3등 국가 영국, 4등 국가 미국.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민국 없어. 하나님 믿음으로 대한민국 5등.
올림픽 5등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세계적인 국가로 5등 되는 게 좋아요? 이 5등 되려면요, 야당 야당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냥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장 하고 싶으면 그냥 대한민국 땅으로 나가요. 좀 더 천당으로 나가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이다 그랬어요. 예배당. 예배 보고 예배당.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께도 부강하게 축복 은혜 베풀어 주시면. 최민국 씨. 최민국 씨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식당을 차려서 음식 장사가 제일 편하대. 정말 뭐 훌륭하게 배우면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또 나라 경영을,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은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요. 그 다음 똑똑하면 회사 살림살이, 그 다음에 똑똑하면 그냥 먹는 살림살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아야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나라 살림살이 맡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 뭐 되고 싶으냐? 가수 되고 싶대. 뭐 되고 싶으냐? 연예인 되고 싶대.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뭘 돼야 돼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장관 되겠습니다. 시장 되겠습니다. 도지사.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는 건데,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연예인 나가서 춤만 추고 노래만 하고 얼굴만 뜯어고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되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자랑을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공부 잘해요? 운동 잘해요? 못하는 거 없어요? 아들 자랑을 잔뜩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뭐 시킬 거야? 뭐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선수 시키려고. 진짜 똑똑하고 잘 됐으면 대통령을 시켜야지. 아니 볼 잘 찬다고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되는 거냐? 정말 자신 있으면 잘 있으면 아들을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들 만들고 장관 만들고 나라를 잘 세워야지. 정과자들만 전부 국회의원 되고 못난 사람만 대통령 되면 나라 살림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잘 길리고 손자 손녀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대한민국 세우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 아들 딸 훌륭한 지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민국 씨가 식당을 차렸어요. 장사한다고 식당을 차려서 돈벌이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서 돈벌이가 잘 됐어요. 야, 식당을 해서 장사해서 돈 버니까 교만하게 생겼어. 돈 생기니까 낚시질 가고, 돈 생기니까 등산 가고, 돈 생기니까 여행 가고. 식당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방장이 다 해먹어요. 주인이 없을 때 주방장이 다 해먹어요. 싸구려 재료가 좋아요. 유통기간 지난 거, 중국제. 주방장이 중간에 삥땅 다 해먹으니까 주인 없는 식당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정성이 없고 정직이 없고 속임수만 있는데 그 식당이 그 식당이 부도났어요. 망했어요. 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따라 어려우면 기도합시다. 근데 얼마나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 병원 가서 보니까 골수암에 벌써 하도 놀고 먹고 돌아다니니까, 술 마시고 돌아다니니까 골수암이 걸렸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차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왜 고통당하고 죽느냐? 일찍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농약을 사서 먹고 빨리 죽겠다고 눈을 감으려고 이 생각 내가 농약 먹고 죽을까 말까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눈을 감으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내가 어제때 이렇게 골싸움으로 자살까지 했느냐.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원에 가서 20하루 금식기도 했대. 20하루 금식기도 했대. 성경 읽으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기도국을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여호와 함께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퍼뜩 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서 기도했대요. 이 기도골의 역사가 종종 나타나요. 우리 기도원에 좀 기도골이 좀 작아서 이번에 기도골을 좀 크게 아주 멋있게 좀 잘 만들려고 그래. 예? 기도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골 속에 문을 닫았는데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자기 앞에 쓱 나타나대. 기도골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샥 하고 사라져.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구나. 나에게 천사를 보냈구나. 그래서 천사를 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 날 걸 믿습니다 하고 20하루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요. 골싸면서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살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방탕타락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바른 길은 잠언서 10장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내가 바른 길로 사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죄짓고 악하고 방탕타락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정직한 사람 편안해요. 의로운 사람 편안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 면허가 있으면 편안한데 면허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 안 그래요? 어쩌다 면허를 안 갖고 나와서 야 이거 면허 없구나. 근데 100차만 지나도 심장이 덜컹. 떳떳해야 되는. 내가 올바로 서면 떳떳해. 정직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편안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많지. 바르게 가야 편안한 거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요. 올바로 살아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모님과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119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니까 12의 혈류증, 10년이나 혈류증 아는 여인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싹 없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믿음으로 따랍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믿음이요. 내가 손해보고 고생하는 게 아니냐, 헛고생하느냐 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동서남북 어디 가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일본의 신문에 아사히 신문에 크게 났어요. 아사히 신문에 보니까 13살 토mom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자꾸 이상한 행동하는 거야.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꼭 미치고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우울증하고 이 귀신 들어간 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울증은 가만히 있지만 귀신 들어가면요 자꾸 막 중얼중얼거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바로잡는다고 딸을 때렸대요. 딸이 너 이렇게 엉뚱한 짓 하냐고 딸을 때렸대요. 그래도 그 딸이 정상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을 혼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저 폭포 물속에다 또 처박아 놨다. 아버지가 때리고 물속에 처박아놓고 그런 동안에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숨졌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 신문이 크게 났다. 귀신이라는 딸을 귀신을 쫓아내야지, 기도로 고쳐야지, 두들겨 핀다고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귀신도 물리치지 못해서 술, 담배 귀신, 도박 귀신, 마약 귀신, 범죄, 뇌물 귀신, 공산당 귀신까지 빠져가지고 오늘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장수하게 합니다. 올바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50% 이상이 망합니다.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북한이 불안하대요. 북한에서 자꾸 불안하대요. 어떻게 할지, 사고 칠지 안 칠지 불안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교과서도 뭐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가 정직하게 기록이 되는데 거짓말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제 청소년들을 50% 이상이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른대요. 올바른 역사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가지고 배운 이 어른이 돼서도 올바른 국가관이나 또 인생관을 갖지 못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 안보가 불안하다. 경제가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까? 안보가 안정되는 게 먼저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에 북한에서 혹시 도발하면 강력한 대응을 해서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집착거리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일은 핵실험을 계속하라, 미사일을 계속 쏴라, 막 그런. 동아일보 기사가요, 김정은이가 앞으로 부산 미사일 쏠지도 모르겠다. 부산에 사는 사람 빨리 이사 가요. 신문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평택, 광양항 타깃되겠다. 미사일 대포 쏠지 모르겠다. 김정은이가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지단 다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안보 문제. 나라가 바로 되고 북한의 공산당도 하나님께서 지켜서 사고치거나 전쟁 도발하지 않도록, 미사일 대포 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도 통일되는 역사를 베풀을 것을 믿습니다. 독일처럼, 서독동독 독일처럼 기도로. 지난번 신문에 봤죠? 백두산이 지금 북한에서 하도 지하 핵실험해서 백두산 밑이 부글부글부글해서 지금 백두산이 폭발하면요, 백두산이 폭파해서 물이 쏟아지고 수백억 톤 물이 쏟아지고 재가 쏟아져 나오면 북한은 그냥 잿더미에 들어간다. 총 한 번 안 쏘고 전쟁 안 하고 그냥 핵무기들이 전부 고철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도발, 전쟁에 대해서 대처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정치가들이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판단을 올바로 해서 나라가 잘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증, 마지막 백영중 씨는 내가 공부를 해야 나중에 크게 성공하지.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나서 회사 취직했는데 철강회사를 취직했대요. 철강회사 취직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년 일해서 거기서 과장이 되고 배울 만큼 다 배웠대요. 나도 이제는 자립해서 사장이 돼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철강회사를 퇴직하고 조그맣게 자기가 백호 철강회사라는 걸 만들었대.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장이 되는데 신용이 안 되고 거래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업체 밀려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대요. 부도나게 생기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큰일 났구나. 성공해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려우냐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아내가 그러더래.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맞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주시고 앞으로 내가 돈 벌어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잘돼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 근데 마침 그 철강회사에서 어느 큰 철강회사에서 입찰이 있었대. 입찰, 철강 제품 입찰하는데 기도 잔뜩 하고 입찰을 했는데 다른 모든 경쟁회사들을 다 제치고 계약이 탁탁 돼서 입찰에 당선해서 그때서부터 자기 회사 제품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특허낸 제품, 품질 좋고 가격 좋고 신형인 회사 제품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 자기가 기도하고 특허를 5개나 받았는데 며칠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그대로 다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이 생기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기록되고 보니까 100억, 500억, 1000억, 2000억. 백호 철강회사 연매출 2000억.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2000억씩 매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장수 축복받는 거,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번상창택게 만들어 주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훌륭한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